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 주일 아침에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누구나 한 번쯤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았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다시 찾는 경험을 하게 되죠. 물건을 잃어버리고 돈, 약속, 사람, 그리고 건강과 청춘, 우리의 기억,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과 신념까지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의 스토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는커녕 수근수근 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근수근 거리며 있을까요?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수근거리며 비난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식탁 문화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나 식사에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식탁은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용서하고 내가 가진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도적으로 아주 예수님도 듣고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수군거리며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군거림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늘의 말씀, 이 비유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양이 목자를 피해서 도망간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눈이 어둡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길을 너무 고수하는 고집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눈이 너무나 어두워서 목자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양이 지금 자기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양은 지금 이미 죽은 목숨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들은 너무나 척박하고 사나운 사자와 이리와 가득하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떠난 순간부터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목자는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자 역시 양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자도 낮에 더위를 감수해야 되고 밤에 추위를 감수해야 합니다. 똑같이 사나운 들짐승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목자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양을 찾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CCTV가 있어서 양이 지나간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에게 GPS 추적기를 달아서 양이 어디쯤에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양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양을 잃어버린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를 떠나간 양을 생각하며 원망과 분노가 막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 고생해서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 양의 자업자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수차례 읽으면서 이 목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양을 찾아간다? 그거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99마리의 안전은 어떻게 할 건데?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목양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범한 가족은 대개 10마리 혹은 많게는 40마리의 양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목양을 했죠. 자, 이로 볼 때 양이 100마리라는 것은 이 목자가 이 양들이 큰 부자의 소유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목자 한 명이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명의 목자가 함께 목양을 하는 그런 공동 목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양을 잃어버리면 한 명의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서고 나머지 목자들은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공동 목양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무책임한 목자가 아니라 한 마리의 양까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는 그런 아주 책임감이 넘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다른 목자들과 차별화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까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책임감을 가진 목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잃은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숫자로만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양이라는 것은
한 마리의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수치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 한 마리에 99마리라는 경제 논리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의 양까지도 나의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결심과 같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자는 특별한 책임감을 가진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목자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1세기 당시에는 사람들이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돈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돈,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으니 그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명예였습니다. 명예를 잃으면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수치스러웠고, 명예를 잃으면 목숨을 잃은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포기한다는 것은 양의 명예를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절대로 이 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꾼은 어떻습니까? 사꾼에게는 특별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목자로서의 명예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의 시선이 두려우니까 양을 찾는 척합니다. 한두 번 찾는 척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의 생명보다 자기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사꾼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경고하시면서 아주 좋은 목자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까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드시 찾아내시는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너무나 좋은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인 거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피해서 저 바다 끝에까지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너무나 좋으신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선한 목자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너무 좋은 분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향해 수군거리고 비난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참 좋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덜란드의 19세 소녀 아이카는 SNS에서 한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멋진 남자 같아서 내 인생을 구해줄 영웅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주변의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리아까지 찾아가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카는 절망 속에서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영웅이 아니라
IS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실상은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학대와 착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렸는데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 모니크는 이 딸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엄마,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딸을 향한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위해서 이 딸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는 딸은 IS 대원과 함께 국경 너머 시리아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엄마는 딸을 향한 간절한 사랑 때문에 절대로 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류하고 심지어 경찰들까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어머니는 딸을 향해서 몰래 시리아 국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복장을 입고 몰래 국경을 통과해서 IS의 수도인 라카까지 접근해서 무려 9개월 만에 사랑하는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는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딸을 구원해서 탈출했다는 기적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할 것입니다. 딸이 잘못한 건데 그렇게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갈 필요가 있었을까? 딸이 잘못한 거니까 그 책임을 딸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딸이 잘못했습니다. 딸이 도망갔습니다. 딸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내어주고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딸을 다시 찾은 엄마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이미 죽었던 딸을 다시 찾은 생환의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아마도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여러분, 지금 목자의 기쁨이 보이십니까? 마치 제가 지금 활짝 웃고 있는 것처럼 목자는 지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양을 찾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만큼, 양을 사랑하는 만큼 목자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목자의 사랑과 수고만큼 정비례하는 기쁨이 목자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수고했다는 공치사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 어깨 위에 있는 사랑하는 양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엄마가 출산의 고통을 너무 힘들게 했지만 출산한 다음에 사랑하는 아이를 다 품에 안고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수고를 다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를 등에 업고 무등을 태우면서 걸어올 때의 그 기쁨과 똑같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신의 수고를 치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치고 상한 양을 자신의 어깨에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그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이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고, 아무리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기쁨으로 모두가 함께 공감하기를 바라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죠. 6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집에 돌아온 목자는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친구들, 이웃들도 목자와 양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중보기도팀을 운영해 가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돌아왔다는 이 사실은 목자에게만 기쁜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이웃과 목자의 친구들에게도 함께 기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 공동체의 손실이 회복됐다는 그 기쁨 때문에 회복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기업에 취직했어요. 심지어 너무나 어려운 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현수막 딱 걸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턱, 두 턱, 10턱이라도 낼 테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목자의 기쁨인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아닌 관계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저기 한 구석에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쁨 춤추고 있는 그 목자의 모습, 그리고 목자와 함께 막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잃은 양, 바보 같은 잃은 양도 꼴 보기 싫고 그 잃은 양을 찾았다고 좋아하는 마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모습도 보기가 싫은 그런 한 무리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불만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수근수근거리며 그렇게 정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집탕들과 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목자와 아버지 안에서 이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특별한 사랑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안에 있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도 마치 말라기 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저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징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저 그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들을 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인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을 기가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들을 기가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죄인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심층적인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중에 여러분은 진짜 누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표면적으로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심층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진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들을 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참 생명과 기쁨을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는 세상의 노이즈를 차단하시고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처럼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른 양을 찾는 거예요. 이른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웃음이 만개하고 덩실덩실 그렇게 춤을 추는 기쁨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애절한 마음과 이 기쁨을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양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도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99마리의 양도 동시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사랑, 내 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까지라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추적하시는 분이지만,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99마리의 모든 양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 생사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응급실에 많은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습니까? 가장 위급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이 가장 위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집중 케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케어에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과거에 잃은 양이었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잃은 양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오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추억이고, 만약 우리가 또다시 잃은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서 너의 손을 붙잡을 거야 라는 주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섭섭함과 수군거림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제 마침내 잃은 양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진짜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진짜 잃어버린 양은 세리와 죄인들보다 더 잃어버린 양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목자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쩌면 진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목자의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진짜 회개해야 할 그런 잃어버린 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목자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목자의 사랑에 수근수근거리며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은 그 목자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착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영적인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라는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생명이 아닌 사망이야. 다시 돌아와서 내 안에 거하길 내가 그 무엇보다도 원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두 팔을 활짝 펴서 여러분을 바라껴 안으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로 아끼지 않으신 그 목자의 수고에 동참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수고를 다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잃어버린 양을 선하신 목자께로 초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잃은 양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 좋으신 그 선한 목자께 인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잠시 믿음을 잃어서 잠시 기쁨을 잃어서 교회를 떠나고 순을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난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목자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오해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니야, 우리 목자는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목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난 선한 목자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노래인 거예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노래를 불러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의 기쁨이 너무나 가득해서 밝고 기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